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요, 설교는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중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본가나 처가에 다녀오실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주중에 본가에를 좀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출발하는 것과 금요일에 출발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정답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본인의 형편에 맞게 교통 상황을 봐서 가고 싶은 날 가면 되는 겁니다. 엊그제는 또 느닷없이 우리 교단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진흥원이라는 단체에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내년도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주일학교 공과를 제작하는데 저에게 그 공과를 좀 집필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공과를 집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건이 돼서 할만하면 쓰면 되는 거고, 시간이 안 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께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나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신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순수함 존경하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충분히 존경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모르시는 것이고, 자이든 타이든 기독교의 특징을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이 말씀은 100번도 1000번도 했지만 또 할 겁니다. 계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원리, 기준, 가치, 개념, 방법 등에 대하여 이미 벌써 진즉에 충분히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행여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한 번만 알려주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들은 것과 저 사람이 들은 것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거나 오해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돌판에 기록하여 때로는 책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 또는 책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시 종교라고 할 때 타종교를 구도 종교라고 합니다. 구도, 말 그대로 도를 구하는 것, 도를 찾고 도를 알고 싶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도를 찾으러 산천을 헤매이기도 하고, 이 도를 알고 싶어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혼자 끝없는 명상이나 묵상을 행하기도 하고, 이 도를 구하기 위하여 각종 기행을 하기도 하면서 엄청난 시간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관계해서 타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구하다 또는 찾다입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것. 반대로 기독교에서는 진리와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듣다 또는 보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단순히 용어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신앙 양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타종교에서는 구하다, 찾다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니까 그 구하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찾고 인간이 구하느라고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정성을 다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도를 얻은 사람이나 도를 찾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성인으로 추앙하고 존경을 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진리와 관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듣다, 보다 또는 들으라, 보라입니다. 물론 듣는 것이 인간이요 보는 것이 인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요, 결국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역,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뿐 인간의 공로는 강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수고해서 인간의 수고를 덜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의 헛수고를 막아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매우 친인간적인 분이시며 언제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것과 관련된 특징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성경 읽는 재미가 훨씬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이미 알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가서 찾으라, 너희가 직접 나가서 구하라, 너희가 스스로 알아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구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 구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구약의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입니다. 예, 찾으려고 애쓰고 구하려고 애쓰고 누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보면요, 또 예수님의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 사람들과 대화하는 첫 마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구하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답, 와 보라입니다. 사람들이 구하고 찾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와 보라, 내가 보여줄 것이요, 내가 알려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서 모든 걸 깨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읽으시면서 한번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범위를 좀 좁혀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또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말씀하시기를 또는 이르시되 또는 명령하시되 또는 말씀이 임하니라 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하나님은 말이 참 많으시네, 하나님은 수다장이시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정반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즉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설명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구하고 찾고 연구하고 수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진리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누가 감히 내가 진리를 찾았노라 라고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는 진리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등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늘 진리라는 말을 듣고 쓰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요 공동체를 딱 벗어나면 진리라는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진리라는 말을 입에 언급하지도 거의 않으실 겁니다. 타종교는 진리라는 말을 잘 못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라는 말을 자주 담대하게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도 기독교와 타종교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오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기독교 표현 중에 부르심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꼼짝도 않으시고 그저 말로만 누구야 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막 달려가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찾아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리라 라고 길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또 어느 분이 이걸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와야만 만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오시면 인간 쪽에서는 만나지도 못하느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느냐? 그러면 그건 도리어 매우 폐쇄적인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말도 있습니다. 나타나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없으면 그건 또 매우 애매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분이 아직 안 나타나셨는데 내가 찾아갈 방법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나타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라고 불러냈습니다. 불러냈어요. 사사기에 보면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기드온,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이 이 양반이 하나님인 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인지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물을 찾아놓고 하나님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한번 여기에 나타나 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불러 제낍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은 또 거기 나타나세요. 그 뒤에 가보면 삼손의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마노하고 그의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이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전혀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와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쫓아오세요. 예,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신,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다름, 이 기독교의 구별, 이거를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누림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야, 기독교는 과연 다르구나, 그 기독교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세상과 그 어떤 모임과 다르구나라는 걸 경험하시고 확인하시기를 기대하는데, 아마 어떤 분은 뭐 기독교가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 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뭐 약간의 말만 다르지, 약간의 표현만 다르지 세상과 타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타종교에서 어떤 사람이 신에 대하여 잘못을 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잘못을 하면 반성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신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타종교의 용어로 하면 참회라고 하고, 그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르지 같은 거 아니야?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에게 말하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타종교에서는 기도 또는 간구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도 기도 또는 간구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비는 거 똑같으네. 물론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도나 간구할 때에 향을 태우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도 종종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또 타종교에서는 신의 존귀를 드러내고 신의 존귀를 강조하기 위한 주문을 외웁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찬양이나 감사가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 용어만 다를 뿐 내용상으로는 거의 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기독교의 독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법과 기준과 능력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신 율법, 즉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읽어보시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고요, 감사하라는 말씀이 없고요, 찬양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와, 성경의 하나님은 타종교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고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앙 방식은 세상의 종교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신앙 특징이 다 사라져버리고 타종교와 거의 유사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성을 희석시켜 버렸고 기독교의 종교 양식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변질을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신앙의 순수성을 잘 간직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 국교를 하니까 드디어 기독교가 약한 종교가 아니라 강자의 종교가 되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변질된 거 언제부터냐? 예, 유대교부터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 바사의 속국, 마게도니아의 속국으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이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자,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가거나 도망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전이 파괴되어 없는 거고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이방 땅이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어라?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없는 종교 양식을 만들어내었고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제사 대신 희생제사 없는 새로운 종교 행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낸 것 중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회 행위가 속죄를 대신한다라고 말하고, 성전에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울 곳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향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대체를 해버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제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곧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전부 다 대체 행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대체 행위로 새롭게 변질시켜 만들어내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타종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유대교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종교 행위에 대한 서로 차이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데없는 고민하고 어이없는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고민을 한 거예요.
와, 성전이 파괴됐다. 어떻게 하지? 그럼 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어이없는, 미련한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 어차피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성전이 없을 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질 것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성전 중심의 종교 행위를 미리 예상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성전이 세워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어쩌지? 라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갔네? 그렇지, 이게 정상이었지? 라고 하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그랬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있는 종교로 변질시켰다가 성전이 파괴되니까 다시 성전 없는 종교로 변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신앙 양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가장 적절하지 인간에 의하여 진보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4장 1절 이하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게 엄청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고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특징을 1절부터 조금만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기독교의 특징을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가르쳤다, 사도가 가르쳤고 너희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세상의 종교적 사고방식, 세상의 모든 행동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표현이 진인사대천명, 즉 인간이 할 일을 먼저 다 하고 그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누가 하냐냐? 인간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특징, 기독교의 신앙 양식, 기독교의 종교 양식을 대표하는 특징 표현 제가 만들어냈지요. 선신행 후인응.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그 역사를 보고 후에 인간이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 선신행 후인응을 오늘 4장 1, 2절에 대응을 해보면, 즉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도들이 먼저 가르쳤고 너희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는 것, 사도들이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 성도에 대한 기대가 언급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들이 먼저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땅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 더 근본적으로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세요. 제발 기독교의 특징을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주일 예배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절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사소한 행위에 연연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 지독히 근본적인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기독교는 인간이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 종교지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볼 게 있고 그래야 인간이 들을 게 있고 그래야 인간이 알 게 있고 그래야 인간이 행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행동을 하도록 누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그거를 노심초사할 이유가 전혀 없고, 행여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을 받는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사건을 큰 안목이 아니라 작은 안목으로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맞아. 그렇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비록 은혜로 출애굽은 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복은 못 받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있는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중은 지가 해야 하는 거야. 얼핏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도 사실이고 사울이 전쟁에서 불순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고 사울을 죽을 때까지 왕 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도 어이없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죠. 예, 맞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치명적입니까? 당연히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사무엘이 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할게,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울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그 전쟁 패했나요? 아니요. 자기가 대신 제사 드리고 나가서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한테 왜 안 기다리고 당신이 제사를 드렸느냐 책망을 받았지만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가서 권면을 합니다. 요번에 전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울이 또 불순종하고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해서 백성이 손해봤나요? 아니요. 만약 사울이 순종해서 싹 진멸했으면 백성은 얻을 게 없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서 진멸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온갖 전리품을 다 챙겼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해서 꾸중 들은 게 맞지만 정작 사울의 불순종으로 백성들이 손해보고 백성들이 피해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이성관계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멀쩡하게 신실한 장군 우리아를 잃었습니다. 백성으로서는 나라의 소중한 장군을 잃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 인구조사의 불순종 결과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다라고 합니다. 밧세바 범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사울한테는 불순종했다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네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라고 합니다. 훨씬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불순종, 다윗은 실수. 왜 성경과 다르게 표현하죠? 왜 성경과 다르게 강조하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면 사울은 아주 불순종한 패역한 왕이고 다윗은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다윗이 훨씬 불의하고 악하고 패역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사울, 그 다윗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특정인의 특정 시기의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구약 내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심지어는 예수께서 강림하셨을 때 대놓고 예수님과 충돌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던가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놓아버리셨던가요? 아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어코 그들도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증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의 어떤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보탬이 된 적이 없어요.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늘 말썽만 폈고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요. 다 저 먼저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였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아니요. 부활 후에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다시 다 끌어모으셨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언급하신 대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즉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신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교훈도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자기는 심판자의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상호간의 연합과 일치와 화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일하마,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용납과 수용과 화합과 일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정말 멋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 또 나오는 게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저 지긋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봐 라고 해주세요. 그 중에 4장하고 5장을 읽어봐 그러시면 됩니다. 왜? 다 나와 있어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나오고요.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예, 이것을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고요. 또 하나 보시면,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지, 원함, 바람, 갈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반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죄적 습관, 죄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으면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보구나. 아, 하나님이 다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습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하나님이 이루어내고 싶은 의지, 하나님이 완성해야 할 계획, 즉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지시, 명령, 강요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차 했지만 또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짐하셨지,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이 3가지를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지, 네가 지금부터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나와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셨지, 단 한 번이라도 너는 영토를 높이고 북극 강병을 이루어내라 사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다한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 하나님의 일이었지, 예언자들에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수해나라고 지시하신 그런 예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맡아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신경 쓰면서 입에다가 과업 달성, 목표 달성 해가면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 단 한 명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기는 교회에서 일중심적 사고방식, 종교 행위 중심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죠. 왜? 성도님들은 배운 것이니까 배운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르치신 사람들, 예, 목사나 교수들의 잘못입니다. 예,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목사들을 만나면 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행사를 하냐고, 아니 왜 그렇게 일들을 벌이느냐고, 성경을 읽기는 읽냐고, 기독교의 특성을 알기는 아냐고, 이렇게 묻고 싶은데 한 번도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는 너만 잘났냐라고 할 것이고, 그래 너처럼 하니까 교회가 크디 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어느 매체에서 한 10년간에 걸쳐 교회가 어떤 송사에 걸리거나 교회가 분란돼서 교회가 막 파괴되고 이런 사례들을 다 모아봤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모아서 통계를 냈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통계의 90%가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원인의 90%는 담임 목사. 그래서 목사들만 오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잠하다. 목사들만 나대지 않으면 교회는 평안하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나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사를 계획하거나 뭔가 일을 벌일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더누린교회 오셔서 이벤트도 없고 행사도 없고 특별한 종교 행위도 없는 이런 곳에 오셔서 몇 년째 잘 다녀주시고, 그리고 참 견고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누린교회 특징,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안 하는 거지 말씀대로 진리대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3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입니다. 여러분, 1월 9절을 읽어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너희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까? 정답.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슨 뜻이고 그 거룩한 행동이 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과연 거룩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걸 확인해 볼 건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성도님들이 들으면 성경에서 늘 떠오르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구절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내가 내 거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내 거룩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거기에 집중하는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죄적 습관, 세상적 사고방식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거룩이 맨 처음 나타나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죄를 짓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지기 위하여 이것을 하고 저렇게 행하라 수단이나 방법을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어떤 제한이나 금지를 두신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21장 8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예언서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을 어겼네, 내가 거룩을 버렸네, 내가 거룩을 더럽혔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느껴지지 않고 거룩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거룩을 만들어 주지 않고 왜 거룩을 책임져 주시지 않냐고. 기독교는 정말 멋있는 종교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바울이 이미 말했었습니다. 조금 앞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게 주어입니다. 누가 하셔야 되냐? 아버지와 예수가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되냐?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 주신 후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거나 권면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약속이나 선포를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의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이제 거룩을 만들어내고 거룩을 지켜라 라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놓았으니 너희의 거룩을 유지하라, 너희의 거룩을 경험하라, 너희의 거룩을 누리라 라는 권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담을 느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불편함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어느 분이 듣고 보니까 참 좋으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그거 되게 좋고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좋자고 하나님 취향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불편을 느낄 것도 없다라고 하니 고맙고요.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다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공짜로 생긴 거라고 다 좋아할 건 없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건데 덜컥 하나님 멋대로 좋은 거라고 줘버리면 괜히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게 늘어난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 마지막 강조점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게, 인간에게 좋게, 인간에게 득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 유익하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인간에게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기독교적인 특징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고, 그 거룩이고 그 거룩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나오는데, 과연 그 행위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것을 다음 주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그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늘 인간에게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의 복을 알아라, 하나님의 성도됨을 알아라 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시면서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인간을 향한 뜻을 알아가심으로 인해 날마다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